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뭐 제가 옛날에 파주, 그것도 문산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금방 통일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복음을 전파한다 뭐 이런 뭐랄까 내 나름대로의 이제 계획을 가지고 문산에서 살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문산이 멀죠. 근데 막상 그 학교까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기분이, 거리는 멀죠. 거리가 멀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름값이 많이 들어요. 한 달에 한 100만원 들어요. 기름값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그 바로 옆이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라는 데요. 오산리가 바로 그 오산리 순복음 금식기도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멀지 않다 보니까 자주 갔어요. 이제 제가 그 이단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기도원 교회를 좀 자주 갔었거든요. 물론 뭐 등록하고 다닌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이제 기도원이니까 기도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산리 기도원이 익숙해요. 심지어는 뭐 지금은 이제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거기 일하던 남자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매 학기 끝나고 나서 방학 때 되면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씩 이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를 알 정도야. 요번에 갔더니 뭐 많이 바뀌었고, 이제 거기도 뭐 대장들이 바뀌면 또 모습이 바뀌고 뭐 그러죠. 그래서 무슨 집회가 있어갖고 그 집회를 한다고 하길래 금요일날 제가 갔는데, 하루만 있기로 하고 갔는데 금요일 내내 집회를 하고 철야까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는 뭐 없는데 그 30인용 숙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특히 2층으로 올라가려면 모르겠어. 뭐 저같이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위험하겠더라고. 어쨌든 그래 지냈는데, 제가 뭐 두 가지 목적, 물론 기도를 하러 간 게 이제 1차적인 목표죠. 근데 두 번째 목적은 거기 보니까 이제 옛날부터 많이 오던 소위 부흥사 출신의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도 하나 있고 연세 많이 드신 양반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전파하는 전도하는 설교하는 그 내용의 문제를 제가 뭐 오래전부터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요번에 이제 오신 양반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보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근데 두 분이 다 특징이, 젊은 분과 장향희 목사라고 좀 지금은 아마 은퇴했을걸요. 그 양반 둘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기도원에 오다 보면, 그 기도원이라는 데가 막 병 들어가지고 병 낫겠다고 온다고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은요. 또는 뭐 재정적으로나 어려움이 많을 때 그거에서부터 이제 기도하려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타겟으로 아마 설교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이 100% 이제 거짓 없이 다 이루어진 간증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다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전제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이거 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각하다 이건 아닌데, 소위 그 병에 대한 그들의 사고 체계, 또 암에 대한 그들의 그 생각, 자기 교회에서 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 잘 되고 병도 낫고 뭐 돈벌이도 잘 되고 뭐 이것만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병이 나는 원리, 병을 치유하는 것,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냐면, 거기 듣는 청중을 위해서 한마디로 아첨하며 빠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점점 떠나고 나중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저지른 가장 대표적인, 저는 죄악이라고 보는데, 중에 하나예요. 비록 오늘 목사질을 관두더라도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그 병자를 고치던 일들은 걔네들로 보면 다 넋두리예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건 그것이 단순하게 거기 와 있는 그 청중들을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걸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젊은 목사는 이제 자기 교회에 암이나 여러 가지 병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나았다, 이 간증이죠. 하는 거.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와이프가 이 목에 혹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암인지 아닌지 조사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암은 아니고 물혹이었다 그러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제 장향희 목사라는 사람이 저기서부터 이제 강사 소개라니까 이제 걸어 나오는데, 저야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새카만 사람이 하나 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전도하느라고 저렇게 얼굴이 새카매졌나? 그래서 딱 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새카맣지는 않더라고요. 가까이는 아니지. 그런데 많이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마르면 건강에도 좋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증을 하면서 얘기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얘기하다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담도암인가 이런 암에 걸렸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수술을 해서 전이도 없이 완전히 나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얘기를 들으면서 야, 심각하구나. 하나님이요, 성경에 당장 예수께서 계시던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도 대표적으로 중풍병자, 그 다음에 12년인가 20년인가 그 혈루증을 앓던 사람, 그 다음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 위해서 있었던 병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먼 소경, 이런 걸 고쳐주시면서 하던 얘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가 답답한데, 답답한 게 아니라 안심하죠. 안심한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냥 어디 부분 듣고 좀 깨달은 것 같은 소리를 하기는 하는데, 바로 본질적인 부분, 죄와 병과 치유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소위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 축, 이 축을 이해 못하잖아요. 결국 그걸로 장향희 목사는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그 사람 지금 살았다고요? 아니요, 죽습니다. 두고 보세요. 죽었다는 소리 들리지. 그러면 다 나았는데 안 죽느냐? 아니, 여전히 설교와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죽이시느냐? 그렇진 않은데, 이 말세에는요, 자꾸만 목사나 설교자가 허튼 소리 하잖아요. 거짓말, 자기의 뇌피셜, 인본, 이거 얘기하죠. 죽어요. 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근거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많은 이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접하여 그들이 깨달음이 없이 여전히 자기가 해오던 그 방식, 그 유교병으로 가득한 그 누룩으로 없애지 아니하는 그 같은 말을 사람들한테 쏟아놓으며 서기관 바리새인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 같은 말을 하나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아버지 자기의 생각인 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영상을 듣는 아버지 많은 분들, 이제 제가 볼 때 그 안에 아버지 놀랍고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사오니 그들에게 아버지 주의 귀한 아버지 그 비밀과 아버지 능력의 그 모든 비밀들을 바로 알게 하사 아버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제 그 어떤 목사가 자기가 교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인지 내가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얘기할 것도 없지. 그 목사의 이름도 제가 알았었는데 기억도 안 나. 젊은 분이니까 한 50대가 안 돼. 한 40대 말이나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그런 목사님인데 왜 그 교회 그 사람 간증 안에 왜 이렇게 암 걸린 사람들이 많아? 속 안에 모든 게 다 혹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불치에 가까운 암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고쳐주겠다,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괜찮다고 그랬대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겠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권사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르락 오락가락 하다가 교회 와서 자기의 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이기라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그걸 싹 고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장혜영 목사 얘기는 했죠? 담담인가 걸렸는데 전이도 없이 한 번 수술에 싹 났다. 그게 때문에 신앙이 있고 그럼에도 신앙이 있대. 말장난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중요하대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 우리 하나님의 아심바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좀 더 이제 진전되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하면 그게 복된 거예요. 옛날 아니죠. 캐더린 쿨만이라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흥사신데 그 부흥사가 이제 옛날에 그 부흥사 시절에 설교하던 내용을 가지고 이게 녹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AI 음성으로 이렇게 만든 거기에 보면 천사가 돕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사가 돕는다. 그 믿음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줬다.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먼저 나타나야 돼. 그냥 천사가 무조건 돕는다는 식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도울 수 있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 천사가 돕는 정체성이 뭐예요? 아들들. 종도 천사가 도울까? 돕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하게 천사들이 그의 길에 도움을 주죠. 그러나 아무나 믿습니다 주여 병자를 다 도와요? 아니에요. 그건 악령이 낫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전제가 없이, 왜냐면 정체성 얘기를 하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으며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이제 실망 많이 해가지고 나는 내가 꼭 저 설교를 들어야 되나? 그러면 떠나 보내세요. 예수께서도 자기 고향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은 둘째 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의 형제 우리가 다 아는데, 저가 웬일이냐, 이런. 그거를 성경에서는 기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이 여겼다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빌어먹을 인간들로 딱 판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선 더 이상 표적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떠나셨다 그러잖아요. 뭘 거지 같은 거, 그거를, 정체성도, 어디 뭐 가라지나 아니면 쭉정이 같은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뭘 구하겠다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까? 자기 정욕 아니에요? 그 돈벌이 아니에요? 탐욕 아닙니까? 한심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심각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들 좋아하는 찬송, 뭐 그 양반들 이렇게 앞에 내놓는 찬송을 들어보니까 뭐 주의 길을 가리 뭐 그런 찬송을 불러요. 뭐 하난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뭐 험한 폭풍 앞 뭐 어떻게 해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못 갑니다. 내가 가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화목 제물로서의 역할을 주어야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뭐 죽음이 앞을 막아도 자기는 간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내가 가리라, 내가 따르리라, 내가 뭐 그런 찬양이 많더라고. 다는 아닌데. 근데 어떤 거기서 이제 찬양 부르는 양반 부르는 거 보니까 그거는 좀 다르더라고. 가사 내용이.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도요. 내가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런 가사는요. 백날 불러봐야 도움도 안 되고 또 부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오케이. 오늘 사람의 병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그 사람들 주장이 왜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그냥 병이라는 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아니 그걸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못 막아주셔. 어떤 사고가 생겼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게 만드셔.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듣는 분들 중에 그 뼈가 상치 아니하며 부러지지 않아야 돼요. 일평생 뼈나 부러지고 무슨 뭐가 깨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이거 구원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를 보내서 그런 사고와 어려움에서 미리 대처하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임무가 다 맞추어지면 이제 끝났어. 그러면 그때 데려가시죠. 그때는 이제 불의의 사고로 데려가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건지 저주받아 죽은 건지 어떻게 아느냐? 열매로 하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 그들의 열매가 포도나무에 또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데 그냥 재수없어서 죽었다? 아니에요. 병으로 죽었다? 아니에요. 그 엘리사를 보면 나중에 끝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가 병이 들매 하고 나옵니다. 그걸로 죽어요. 그래서 병을 주시는 목적은 그의 임무가 맞추어졌을 때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거두어갈 때 쓰시는 방법이고 그런데 둘째 막 살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암을 주거나 불치병 도저히 낫지 않는 병을 주었다. 그러면 그거는 죄악의 결과예요. 죄사함 못 받으면요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목사가 암에 걸렸죠.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번 암을 주고 어떻게 수술했더니 나았다. 의사도 하나님이 저거 한다. NO!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 요번에 내가 네가 이렇게 하니까 한번 이렇게 보지만 너 지금 의사에게 의지했던 거 얘기하고 네 죄가 뭔지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히스기야의 일처럼 15년의 수를 더하겠지만 때가 되면 그때 죽겠지만 넌 가짜야. 사모가 무슨 뭐 여기 갑상선 암에 걸렸다. 그거 가짜예요.
그런데 수술했더니 나았다. 네, 한 번 기회를 준 겁니다. 어떤 그 자매가 이름 저번에 한번 천정은 자매야. 그 양반이 뭐 암 4기에서 뭐 십몇 년을 더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재발이 돼서 죽었다. 그런데 재발이 됐고 죽기 직전에 그가 하는 간증을 듣고요. 오 마이 갓, 이제 구원 받을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간증 안에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믿음에 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건요, 죄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질병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공생이 하는 동안에 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낫게 하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 병에서 나음을 입는 거예요. 즉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 안에 붙어있는 더러운 악령들이 그들의 특수한 방법대로 그에게 지은 죄대로 병이 낫게 하고 결국 죽으면 죽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누가 복음 5장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왜 낫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사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이유는 바로 죄사함을 얻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예수께서 딱 뭐라고 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역사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질병의 원인이에요. 이 병자의 원인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10명을 고쳐주시고 그 한 명만 돌아와 감사했죠? 그랬더니 뭐라 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잖아요. 그 가늠하던 여자 잡혀와서 죽을 뻔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러시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아, 그건 죄 때문이고 장양이 목사의 담도함은 죄가 아닌 거야? 우연히 생기는 거야? 보세요. 의원이 소용이 없는 병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원이 소용없다니까 뭐 의사가 고치려고 했다는데 고쳐진 거는 소용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의사를 통해서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이제 내 고통을 하나님이 경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죄를 찾아 회개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나를 웃기고 앉았네. 의원이 소용이 없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 의사를 만나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의사 때문에 병이 낫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죄 때문에 걸린 게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훗날 그것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원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an issue of blood라고 되어 있어요. 즉 피랑 관련된 어떤 병을 가진 여자예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허비하였으니, 그러니까 암에 걸렸는데 가서 고치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의사에게 가서 항암 치료하고 만약에 수술해서 낫다 그러면 주여 내가 오늘 수술해서 나은 이후에 주께 내 자신을 드리며 아버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 대로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 그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암도 낫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쾌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계속 그 문제를 얽매이기 쉽고 중한 죄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장난질합니다. 그래서 재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있었던 거 다 허비했다 그랬죠? 병원은 우리 돈을 재물에 환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재물을 다 없이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게 이 병원입니다. 효험이 없고 아무 효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효험이 없죠? 안 났죠? 그거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기 보면은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grow worse. 점점 중해지는 거예요. 왜? 죄를 못 깨달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 구습과 내 습관과 내 욕심대로 그대로 있던 죄들을 더 범하기 때문에 더 중해지는 거예요. 네. 예. 죄송합니다. 자, 이 치유됨의 아주 근본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다는 하나의 중요한 예표로서 예수께서 예를 들어줘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여기 보면 그의 옷, 그러면 the close gar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옷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에 입은 옷은 garment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rob라고 얘기하죠. R-O-B-E garment. 여기 이마티온이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건 구원과 의의 상징하는 그와 같은 옷. 특히 로브는 바깥에 있는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고 하는 것은 속 안에 있는 일반적인 옷이라기보다는 겉에 있는 옷, 즉 의의 옷, 즉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 만약에 내가 의롭게 되면은요 병이 안 납니다. 되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는 구원과 의, 즉 의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영원한 구원에 이르고 또 시작의 통옷이라. 뒤에서 볼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 의의 겉옷, 구원의 속옷. 구원의 속옷은 아니야. 구원의 옷. 속옷과 겉옷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여기서는 구원의 옷, garment, salvation. 그 예수께서 입으시는 모든 옷을 다 갖춰 입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구원의 옷. 이것을 구원의 속옷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구원의 속옷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속옷이라는 표현을 안 쓰신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확실히 지금까지 한 얘기는 확실히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 요 속옷이 구원의 속옷인지를 아직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로브, 겉옷을 내게 더하시면 바로 이 신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갑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휴거된다,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옷, 즉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의의 겉옷을 못 입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꾸만 임해야 돼요.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옷에 관한 이야기, 속옷과 겉옷, 속옷과 겉옷, 이것을 하나같이 저는 구원의 속옷으로 보고 있고 의의 겉옷으로 이렇게 봤었어요. 그 얘기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냥 겉옷,
네 겉옷을 달라는 자가 있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또는 네 속옷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러니까 빤스 입은 거 내주고 겉에 입은 그 티셔츠까지 주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과 겉옷 제가 이렇게 썼는데 예수님의 속옷이 구원의 속옷인지 그거는 제가 깨달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해 네 기소로 나눠 갖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 추정이에요. 구원의 속옷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체성의 속옷이 아니냐.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신 분 하나. 그래서 이 속옷은 호지 않았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이렇게 짜여졌다. 그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이건 한마디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이란 성령으로 입혀진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옷을 취하여, 이건 겉옷입니다. 겉옷, garment, his 옷. 이 옷을 취하여,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는 his coat라는 걸 이제 속옷이라고 표현했는데, his coat의 coat라는 단어, 이 coat라는 단어가 속옷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 속옷은 바로 속사람을 얘기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구원의 속옷이라기보다는 그걸 얘기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의 옷을 네 기소로 나눴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의 옷을 네 개에서 나눴다는 건 언젠가는 이 네 조각이 다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단들이 이걸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보세요. 박무수라는 그 개같은 이단은 이 옷을 4단계 회계라는 거야. 별 미친놈이 다 있습니다. 옷이 어떻게 회계냐, 이 가짜야. 그래서 1단계, 2단계, 4단계로 해야 옷이 입혀진대나? 그럼 회계하면 그게 의인이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회계는 의인이 되는 기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개가 죄 용서를 받는 게 주둥이로, 택도 소리 하고 있어. 아이고. 네. 자. 네. 자. 사람의 병이 생기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은 그의 로브, 의의 옷,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 의인을 만나야 되는, 즉 의의, 이걸 만나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낫게 하였다 그러잖아요. 그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손대면서 죄 사함을 얻어 낫게 되는 거예요. 야, 심각하더라고. 오늘 그 얘기 하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아멘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단심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좀 더 깊이 있게 나눌게요. 네, 주일 잘 보내세요. 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말씀드리고, 제가 주기도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첫 귀절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네, 감사합니다.